2025년 2월 7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에서가 40세 헷 족속 부레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중국은 그 야매의 천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통닭 그 회사 가운데 못 말리는 파닭이라고 하는 그 회사가 있었죠.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한참 이게 파를 썰어가지고 통닭에 같이 넣어주는 그 통닭이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회사들이 이때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막 이름을 짓는데 못 말리는 파닭으로 못하니까 피닭, 최소한 이렇게라도 했습니다. 아니면 못 말리는이 아니고 말리는 파닭.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름을 그냥 그대로 도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한번 이게 선교차 홍콩에서 기차를 타고 중국의 광저우를 통해서 시골 마을로 간 적이 있습니다. 뻥부라고 하는 도시인데 정말 시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내려서 보니까 반가운 그 간판이 하나 있는 거예요. 보니까 맥도날드입니다. 그래서 야, 이곳에도 맥이 진출을 했구나. 반갑기도 하고 입맛도 없었는데 잘 됐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내부를 보니까 얼마나 이렇게 지저분한지 모릅니다. 튀김도 이렇게 더럽고 튀기는 그 기름도 육안으로 이렇게 봐도 더러운 게 그냥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분명히 이게 식용이 아니고 공업용 기름을 섞어 쓰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여기까지 왔으니까 먹어보자라고 해서 먹었는데 입에서 이렇게 바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맛이 아니에요, 그 맛이. 평소의 맛보다. 그냥 아닌 정도가 아니고 속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이름도 맥도날드고 간판도 똑같았거든요. 그러나 이름은 흉내내도 간판도 똑같이 흉내내도 그 맛은요 흉내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삭은 이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게 되면 벌써 이제 100세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때 이삭을 보았는데 이삭은 100세 때 이제 두 며느리, 큰아들 에서를 통해서 두 며느리를 본 것입니다. 원래 그 아버지 이삭은 장남인 에서가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서도 그래도 유대인 냄새가 나는 그런 여자를 고른 것이죠. 그 유딧, 그다음에 바스맛인데 유딧의 그 뜻은 찬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스맛은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이름은요 그럴싸했죠. 이름은 경건의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그 여인들은 유대의 여자들이 아니고 헷족속이었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겉은 그럴싸해 보였지만 내면은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에서의 후손들을 보면 알겠지만 아마 분명히 그들은요 우상 숭배를 했을 거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이게 겉은 그럴싸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오늘날 이렇게 보게 되면 겉으로는 그럴듯한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 경력상으로 보게 되면 탁월한 이력과 그런 경험들이 있죠.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으로는 바리새인 절에 가야 할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면까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찾기가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도 내가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렇게 가슴을 치며 한탄하신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한다고 말로 하는 사람은 많죠. 나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많지 않습니다. 마치 이렇게 모세가 주님과 친구처럼 대화하듯이 주님과 내면의 대화를 깊이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시간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가 기도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과 대화하는 진정한 기도, 깊은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국은 그 위조가 이게 판을 친다라고 했죠. 또 이렇게 보면 참 가짜도 많습니다. 씨앗도 똑같이 위조를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농부가 이렇게 한번 씨를 샀어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이제 들여가지고 씨를 사가지고 밭에 뿌렸는데 싹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밭을 이렇게 헤쳐가지고 그 씨를 보니까 그냥 뿌렸을 때 그 상태 그대로 똑같이 있는 것입니다. 보니까 씨가 가짜인 거예요, 가짜. 그래서 평생을 이렇게 모은 돈으로 산 건데 하면서 그 사람이 자살하려고 이렇게 농약을 먹었어요. 근데 또 안 죽었어요. 왜냐면 보니까 농약도 가짜예요, 농약도. 여러분 이 세상은요 가짜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살면 행복하게 산다.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마치 에서가 당시에 그 세련된 가나안에 두 여자를 얻었듯이 겉으로는 찬양이고 겉으로는 향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본질은 그렇지 않은 것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몇 년 전에 그 한 집사님의 장례를 제가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소천하시고 이렇게 발인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승하원, 부평 승하원으로 이동해가지고 화장하는 화구에 집사님이 들어가는 것 보고 간단히 기도하고 그 후에 이제 유골함 받고 납골 땅에 안차기까지 한 2시간 정도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묘지 둘레를 이렇게 산책을 쭉 하는데 명절이 끝난 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꽃들이 전부 다 놓여져 있었던 거죠. 멀리서 보니까 얼마나 이렇게 보기 좋은지 모릅니다.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그 꽃들이 꽃동산을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그리고 요즘에는 생활을 하지 않고 전부 다 조화를 많이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래 놔둘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멀리서 볼 때는 아름답고 이 그릴 듯해 보이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정말 조잡하게 만들어진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대부분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졌죠. 뭐 지저분하기도 하고 물론 향기도 없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종화 같은 모습으로 얼마든지 사람들을 속이고 심지어 이렇게 나도 속이고도 살 수 있습니다. 향기가 없는데 마치 향기 나는 꽃인 것처럼 살 수가 있죠. 꽃이 아닌데 꽃처럼 산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가 되면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가까이서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이죠. 예전에 신앙심이 꽤 깊은 이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임종이 가까워지니까 무섭다는 거예요. 목사님 무서워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믿음 생활도 잘했는데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몰라서 그렇지 나 죄 많소 그래요. 예수님 볼 면목이 없는 사람이요. 겉으로는 잘 믿는 척했지만 의심도 많고 주님을 미워한 적도 많고 미움도 시기도 많고 악한 생각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이 겉모습으로 살아왔던 삶이 끝나고 이제는 실체, 이게 진짜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 조화의 삶이 끝나고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할까봐 두렵다는 거죠. 낱낱이 공개되고 숨길 수도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도 담대히 주의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까? 지금 예수께서 이곳에 오신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주님 앞에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던 그 말이 새삼스럽게 가슴 깊이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이렇게 위선 가운데 살아온 나를 막 죽이는 거죠. 겉으로만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온 거짓된 모습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는요 항상 회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회개의 기도는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기회를 갖는 능력이 됩니다. 묵은 때와 세상의 가치관의 때를 벗기는 영적인 기름 부으심이 그 회개의 기도 가운데 임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십시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선순위 나를 회개하고 위선의 단단한 껍질을 벗게 해달라고. 이런 종화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로 내 내면 속에서 진정한 향기가 흘러나오는 샤론의 꽃과 같은 예수님을 닮게 해달라고.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어둠을